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지냈던 순간들, 또 삶의 바쁨에 치여서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면서 지냈던 그 순간들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아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잊고 지냈던, 외면했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오니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주님의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그 긍휼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성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총이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은 육체의 질병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 살리시는 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느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로 살 때 제일 강하다. 은혜로 살 때 제일 강하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사십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좀 더 세상 쪽에 속한 분은 실력으로 살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실력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것은 다 그저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큰 값을 내고 그걸 지불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고, 정말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냥 홀값에, 아니 그냥 공짜로 사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소, 이 공기, 사실 그냥 은혜로 공짜로 받아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 입 막고 하면 나 안 먹을 거야, 나 그거 안 마실 거야. 한번 견뎌 보십시오.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지. 물도 마찬가지죠. 저희 뭐 물수도 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유럽 같은데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도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되고요, 물도 다 돈 내고 다 마셔야 되거든요. 비싸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보면 화장실도 공짜요, 물도 공짜요.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저 주어졌는지. 근데 생존의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햇빛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한 사람이 햇빛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연구한 것을 그렇게 책으로 엮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햇빛은 이 태양볕은 말이죠, 우리 몸과 우리의 정신, 마음을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직사광선 자외선이가 갖다가 아주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당하게 받아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양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태양볕에 의존해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구름, 화산재로 인하여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물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가 이 땅의 생명체라는 말씀인 거죠. 열이 없다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외선은 살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드는 병실에는 세균이 적고 햇볕이 들지 않는 병실에는 세균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얻을 때 다 어디를 향해요? 남향을 찾잖아요. 그게 그냥 볕만 좋아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유리창을 다 막았는데 유리창을 통과한 그 볕조차도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볕은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에너지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그 에너지가 합성을 하게 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식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람은 혹은 뭐 소나 말 이런 것들은 그 식물을 뜯어 먹음으로써 뭡니까? 태양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걸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장한 것을 우리가
뜯어서 먹는 거죠.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사슬 가운데 가장 밑에 단계에 있는 것일수록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대요. 합성하여 가장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나 손쉽게 그걸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뜯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중요한 성분, 중요한 에너지원을 그냥 공짜로 거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에너지원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먹고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영향을 끼칩니다. 가공식품,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거, 혹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거는 사실 이 먹이 사슬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것은 큰데 그것을 섭취했을 때 인간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다고 연구가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생산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35,000배를 태양이 준대요. 인간이 일을 만들어내면 태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의 35,000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산불 나가지고 그거 끌려고 헬기가 출동하고 얼마나 많은 기름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와서 밤새 불을 끄잖아요.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밤쯤 돼가지고 비가 그냥 주룩주룩 한번 몇 시간 내리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그저 주어진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력으로 산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구란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흙,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흙도 없으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흙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흙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씨를 뿌리면 이게 금방 자라가지고, 이건 텃밭 갖고 오신 분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그 흙 좀 퍼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좀 심었는데 그거 자라는 거 보십시오. 난 농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흙에다가 심어놨더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라도록 설계해 놓으신 거죠.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게 은혜란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카리스, 이것도 은혜란 뜻입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 이게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비는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제일 싼 값에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일을 엄청 시키고 대가는 적게 지불하는 거예요.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켜 먹는 거,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엄청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조금 일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돌아가고 작동하는 게 천국의 논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뭡니까? 수익 창출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것,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고요. 세상 뭡니까?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하게 보는 게 뭡니까? 고리대금 같은 거, 소작농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어 짜가지고 다 뺏어가고는 나중에 땅도 빼앗고 하는 거, 이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논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뜻하는 게 뭡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그 정도는 벌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 품꾼의 비유 등장하고 있는 이 일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대부분 일꾼을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 9시는 해가 중천에 떠갖고 이미 일이 다 시작되고 난 뒤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만히 거기서 그래도 불러준 사람 없는가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9시에 데려가고 12시에 데려가고 3시에 데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5시에도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데려가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늦게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사실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힘차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붙들면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실력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해서 자멸해 버려요. 자기 비하해요. 자기 고통을 줘요. 자기 학대를 해요. 실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 난 못 살아, 난 이제 살 수 없을 거야 하고 절망해 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좀 실력이 뒤떨어지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나를 은혜로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아,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니까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주어졌지만 마치 그것이 말라버리듯이 순식간에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시험받아도, 문제를 만나도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력으로 산다고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그리고 공로의식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행복했다가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식을 상실하고 공로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작으냐로 싸웁니다. 부부도. 누가 잘났냐 못났냐로 싸워요. 부부가.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래.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건 내가 조금 덜 예뻐서 그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실력으로 이제 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아, 내가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만난 거야. 이건 축복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아내로 옆에 곁에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내 남편으로 함께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 당신 만난 건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주어진 거야. 그런 생각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없이는, 은혜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끝내지도 못해요.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떤 것이든 해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지? 왜 이걸 나한테 맡겼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큐티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 아론에게 대적하잖아요. 레위인 이 고라가 왜 반역했습니까? 왜 대항했습니까? 그 지간 250명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게 말이 비슷한, 누구와 비슷해요? 미리암 말하고도 비슷해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했다 하면서 뭘로 보는 거죠? 누가 크냐 작으냐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일을 다 맡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은혜의식을 상실했다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었거늘 그걸 작게 여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식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헤세드가 뭡니까? 카리스가 뭡니까? 자기가 없는 나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안 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여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힘차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공로의식 다 은혜의식 다 사라지고 공로만 갖고 있으면요 억울한 걸 계속해서, 난 이 청주에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강남에서 살아야 되는데 난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지옥을 살아야지. 계속 지옥을 살아야 돼. 그러나 오늘 내 식탁에 주어진 라면 한 그릇도 너무 감사하다. 이걸 먹고도 소화를 다 시킬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 두 팔 두 다리로 힘있게 뛰고 다니고 내 자식들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해서 손주까지 봐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생애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도 힘들지 않게 감당해요. 은혜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그냥 버텨내. 나에게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와도 그냥 은혜로서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지금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작동되고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도 위기입니다. 교회 능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계속 은혜의 물결이 흐르도록 우리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요 얼마 못 갑니다. 실력은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력 위에 은혜가 작동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회가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이제 공군 군목으로 15년 생각하고 이제 전역을 하는데 45세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사회로 나가면 교회에서 서로 오라고 하겠지. 막 서로 청빙하려고 막 하겠지. 그런데 전화가 안 오네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역할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7월달에 전역하는데 이제 7월 30일 전역인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가까워지는데 연락 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초조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일하던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가는데 그 다음 자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초조해지지 않겠어요? 그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았나? 그런데 전역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의 사정을 알고 이제 소개를 주는 거죠. 소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 오고 또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원래 목사님도 저에게 제가 후배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사역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전화도 주시고 여러 군데, 한 3군데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은혜구나 하는 고백이 났어요. 처음엔 내 실력 정도면 내가 정도면 막 전화가 오고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겠지. 그 판판이 그 기대가 다 깨지고 나서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만을 다 깨뜨리시고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어 죽게 생겼어요. 물을 못 마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번에, 한 번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써 살게 됩니다.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려내시는 하나님.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죠. 어떻게? 단번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쓴물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낼 길이 없어요. 이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번에 그 인생을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버리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은혜로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나 좀 괜찮다고, 나 좀 예쁘다고, 나 좀 뭐가 능력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단 한 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지식이 높다고, IQ가 높다고 한 번에 멍청이가 될 수 있어요. 단 한 번에. 뭐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걷어가 버린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뺏어가 버린 순간, 더 이상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 실력으로 사는 줄 알고 뭐 떵떵거리면서 대단하다고 교만과 자만하는 말을 다 하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자랑했던 그것이 치욕이 되고 그것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그 많은 실력과 능력과 군대와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약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많은 실력과 능력과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다윗을 끝끝내 이기지 못했어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터 속에서 본인이 끝나버렸어요. 그 많은 군대와 함께. 은혜가 작동하는 한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아셔요.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지성소의 그 여호와의 궤 뚜껑을 뭐라 했습니까? 시은자 시은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신 그 발등상 앞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장막이 찢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구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구한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닌 명분 같지만 그게 뭡니까? 은혜를 뜻하는 것인데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나 내 실력, 사냥 실력으로 살겠다, 결국 그렇게 덜길 인생이 되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서 살아내고 그 은혜의 역사로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 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순간, 마치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 그가 악신과 고통과 절망과 지옥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엎드렸던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과 임재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함나니
주여 주여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 가운데 주의 은혜의 역사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이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 기도옵나니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시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는 아버지여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 아버지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의 은혜의 아버지의 물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산막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를 우리를 쌓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큰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순식구 가운데 혹은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벗어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처한 벼랑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어리석은 믿음과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과 지혜,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오 사랑의 주님, 그 인생이 주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밖에 있다면 다시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공부가 그 노력과 애씀의 땀방울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허무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 그들이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주여 어디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일이 아버지 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 때가 가장 힘있을 때며 강력한 때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아버지 기회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기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만과 자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권자들이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봤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낸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주님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유한하고 무가치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뤄낸 것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어떤 것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아버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곳곳에 숨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무슨 일을 많이 이뤄내는 것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세대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끝끝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풍성히 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외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아갔을 때에도 끝끝내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썩어지고 가치없는 무가치한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채워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것을 연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을 채워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진 곳에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대 속에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값없이 해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썩어진 땅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아버지 그 충성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우리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감싸고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들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한 주를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모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아버지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찬양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버지 그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풍성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로 아버지 그 삶을 온전히 채워가는 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선을